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 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현재 죽음을 기다리며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통의 상황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을 불행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여정의 그저 한 부분, 어쩌면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그것은 그저 복음을 위해 함께 살아온 인생의 한 여정일 뿐이라고 그는 생각하며 바라봤지요. 그래서 그 고통 속에 감옥 안에서 서슬시퍼런 두려움과 함께 있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역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라 이러기보다 지금까지 세워진 교회가 더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그 사명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대상자들 중에 디모데를 위해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기도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이었고 비록 젊지만 존경할 수 있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모데는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만나면 즐거움이 생기고,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기쁨이 채워지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교통함이 있었으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만나면 즐거움이 됐을까요? 만나면 기쁨이 채워지는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왜 이 편지를 쓰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그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가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은 당연히 앞에 있는 내용을 원인으로 하여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이 이거였죠. 디모데야,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어지는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그건
불순한 동기가 없는, 사심이 없는, 정말 순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 기초로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목회자,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순수합니다. 불순한 동기가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복음을 위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대부분 다 시작합니다. 근데 언제 그게 좀 바뀌어요? 규모가 커지고 성도가 늘어나고 목사의 이름값이 생기고 때로는 그 이제 목회 은퇴가 가까워지면 자꾸 이 순수했던 사명감에 이 불순한 동기가 자꾸 들어가요. 여러분, 왜 불순한 동기가 자꾸 들어갈까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내가 자꾸 유명해지고 나를 자꾸 누군가의 어떤 인기를 얻고 이런 게 좋아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늘 그래 왔으니까 이제 좀 무뎌졌는데 밖으로 나가니까 너무나 나를 높여주는 손길과 시선들이 많거든요. 이름값이 생기기 시작하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취하게 되면 이제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에 자꾸 불순물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상황에서 사역자가 불순물이 생길까요? 노후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할 때, 내가 이 정도 목회해 왔으면 내가 노후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교회의 재산이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목회 후반부에 불순물이 껴서 그 모든 목회의 여정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건 목회자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그 기초를 너는 여전히 갖고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것을 깊이 잘 새겨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든 사실 성도든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을 통해서요, 우리들의 믿음에 불순한 이 불순물이 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욕심, 탐심, 절망,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끼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불순물이 우리들의 믿음 안에 스며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긴장하시고 경계하시고 늘 기도하시기를,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디모데가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네가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해요. 그러면 여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디모데야, 네가 이 서신을 받고 내게 나를 만나러 온다면 내가 너를 만나서 정말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안수기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바울은 왜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마치 얼핏 생각하면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직을 넘겨주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디모데를 만나서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본문에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밝혔냐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수기도를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키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럼 디모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요? 뭐 신유의 은사, 통변의 은사, 때는 어떤 뭐 예언의 은사, 이런 류의 은사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근거로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그런 류의 은사는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 어디를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4절로 가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14절. 자,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이 디모데전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예언을 통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예언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너에게 해준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았을 때를 의미해요. 그럴 때 안수를 통하여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임직을 하게 되죠. 세움을 받았죠. 바로 디모데의 안에 있는 은사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움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움받은 사명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거죠. 교회를 감독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이 디모데에게 은사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받을 때 안수받음으로 부여된 목회적 직임, 그리고 그 직임을 통해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 또 감독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그에게 주어진 은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디모데 안에 주어졌던 그 목회적 사명, 그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은사가 많이 식어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지금 이 목회적 사명의 은사가 식어진 것은 아니나 바울이 볼 때는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아직 식어지진 않았으나 상황적으로 보면 그는 식어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왜 식어질 위험에 노출된 걸까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계속 있어요. 아직 있어요. 완전히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계속 그들과 싸우고 있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뭐 할 수 있어요? 지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로마 시대 속에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네로 황제로 인한 기독교 탄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계속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에베소 교회 또한 만만치 않은 견딤을 해내고 있는 중에 있죠. 그 기독교 탄압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디모데 또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디모데가 아직은 이 사명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그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디모데의 이 사명을 더 뜨겁게 부릴 듯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울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처음 목회자로 세움받을 때 네 안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거짓 선생들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야 되겠다 했던 그 뜨거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것을 유지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네가 와서 나와 만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너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다 라는 의미로 지금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안수기도를 통해 계속 너의 사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주려고 하는 이유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7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짓 선생들과의 그 부딪힘, 그리고 로마의 기독교 탄압, 이것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명감이 위축되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은사는 그것을 감당해낼 때 여전히 두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네가 끊임없이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오늘날의 목회자도 똑같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는 언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산재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늘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건강, 또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미래 진로에 대한 문제, 또는 감정의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냐면 바로 그런 두려워할 만한 일들, 염려될 만한 일들, 근심이 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마주하며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들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뭘까요? 능력. 뭐든 다 해낼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능력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겠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들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여러 일들에 탁월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를 때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에 도움을 받을 때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너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분명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기독교 탄압으로 인해서 정말 힘겨운 상황에 놓이겠지만, 그럼에도 네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갈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거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놓이는 상황에 집중하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눈앞에 놓인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저는 말로 가르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구하시고 주님이 주신 시선으로 발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걸 빨리 배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본이 되는 어른들의 신앙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변에 잘 보시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정말 모진 상황도 이겨내시는 어른 신앙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 모델이 저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런 모델로서 여러분들이 이태희 목사를 보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배울 수 있는 목회자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아직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도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삶을 보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저를 통해서 배우라고 저도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데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제 삶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의 살아온 삶을 잘 지켜봐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살펴보십시오. 배우게 될 겁니다. 아빠, 엄마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믿음을 지키며 의연하게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구나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 둘씩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될 때 우리에게서 어떤 힘이 발생이 되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씩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은요, 내 힘으로 발현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 이걸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절절하게 알게 될 때 나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게 돼요.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코딱지만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한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제를 말하죠.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절제는요, 바울이 말한 절제는 모든 일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절제력을 말합니다. 자제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요, 그냥 사랑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이게 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도 잘못하면 사랑이 진실하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도 사실은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눌 때도 정말 지혜롭게 그 사랑을 나눠야 정말 그 사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렇게 지혜롭게 사랑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바로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절제와 사랑이라는 것은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순환적 관계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능력과 절제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서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일까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합니다, 주세요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건 이미 디모데야 네 안에 하나님이 이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었다. 근데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그 네 안에 있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사용해내지 못하니 상황에 붙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말고 네 안에 이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기억해내서 그걸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일진데 어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안 주셨겠습니까?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어리석음이 그 우리 안에 이미 주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지 않고 바르게 사용하려면 바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내게 이미 능력을 주셨는데, 내게 이미 사랑을 주셨는데, 내게 이미 절제를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그걸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건 바로 그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정말 이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갈 때, 말씀으로 세워갈 때 능력 있게, 사랑 깊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또한 정말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미 각자에 맞도록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 안에서 깊이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 해서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인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디모데가 지금 바울의 어떤 상황이나 현재 처지를 놓고서 어떻게 하지? 또 바울 선생님과 엮이면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15절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이게 뭐냐면 로마의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교회들이 점차 어려움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붙잡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히면요 첫 번째 투옥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 또는 지도자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떠났다는 건 신앙을 버렸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을 버렸다는 것은 아닌데 바울과 친분이 있다, 바울과 가깝다 이런 게 알려지면 로마로 인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니까 바울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위해 변론해 줄 수 있는 사람들마저도 변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잘 몰라요. 난 바울과 별로 안 친해요. 에이, 저 같은 사람이 뭐 이러면서 바울과 관계를 자꾸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사실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들도 현실에 불이익이 당할 게 딱 보이니까 바울을 외면해요. 이게 바울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듯 살아가는 순간이 꽤 많습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모습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인 안에서,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또 행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일을 하면,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세상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보니까 담대하게 말해야 될 순간에도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될 순간에도 머뭇거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아요. 왜? 너무나 많은 교회의 이 부끄러운 민낯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밖에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러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때는 내게 불이익이 올까 봐, 내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살짝 감추는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 같지만 지금 이 바울 당시의 상황과는 좀 비교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나 여러분, 그 작은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기며 살짝 감추는 것은 어찌 보면 이때의 디모데에게 주는 이 교훈 앞에서 우리가 더 부끄러운 민낯일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우리는 사실 잘 살아내셔야 돼요. 목사로서, 성도로서, 또 이 지역에 세워진 다드림 교회로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일상을 살아내 주셔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목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목회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랑스러워지도록 만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것이 자랑스러워져야 될 복음이, 자랑스러워져야 될 이 교회가, 성도라는 이름이, 목사라는 이름이 많이 부끄러워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 부끄러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바꿔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 제목부터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뭔가를 더 하라는 걸까요?
복음을 위해 뭔가 고난을 받기 위해 뭐 더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는 걸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뭔가를 더 하라는 게 아니죠.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잠식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해내래요? 네 안에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뭡니까? 날마다 막 시간을 쪼개서 매일매일 막 노방전도하러 나가고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서 막 시간을 드리고 막 물질을 드리고 이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이 되겠지만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열심을 더 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이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셨던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다시 일으켜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좀 성도답게 말 좀 해라. 좀 성도답게 행동 좀 해라. 성도답게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해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군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절제를 담고,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담고,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살아내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고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힘든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겨운 상황이 많이 닥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살아내다 보면, 불편한 일을 감수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다 보면 거기서 결국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의 능력이 맺혀지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을 불편하다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불편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때는 고난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살아내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도 바울의 마음으로 저 자신과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의 삶을 기꺼이 잘 살아내 주십시오. 어렵지만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힘겹지만 그런 삶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겁니다.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